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읽는데 에스겔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에스겔서를 잘 몰라요.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 것 정도만 생각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이제 에스겔서까지가 우리가 거의 성경 통독에서 구분응선에 들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시면 이제 신약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이 확 편해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에스겔서를 잘 읽으시기 바라고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에스겔서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에스겔이란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해를 못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마치 제물이 된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이 제사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표현한 거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런 이상한 행동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친 이 바다 같은 인생 속에서 자신을 잘 지탱해줄 안전지대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 안전지대가 자신의 자랑스러운 직장일 수도 있고 또 풍요로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안정적인 가정, 화목한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건강한 자신의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인,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우리가 평생 섬겨온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평안하죠.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내가 함께 평생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힘이 나죠. 이게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딘가 의존하고 자신이 붙들 수 있는,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내 인생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지대를 만들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제 속에 그럼 나에게 안전지대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배 시간에 특히 그래서 떠올리니까 이 원고가 저에겐 너무나 안전지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고를 웬만하면 다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외우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이걸 어릴 때부터, 이게 어릴 때가 아니죠, 전도사 때부터 한 20여 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냥 어제 저녁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원고를 좀 바꾸느라고 다 못 외우고 잔 거예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일어나서 다시 볼까 하다가 그럼 또 너무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하고 이제 외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그런 게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딱 돼야 마음이 안정되고 이게 딱 돼야 내가 평안한 그런 부분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영역이란 것이, 안전지대라는 것이 다 지켜지는 게 아니란 것이죠. 때로는 뜻하지 않은 병마가 찾아오기도 하고 믿었던 동역자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적인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원고가 다른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강단에서 내려갈 수 없어서 외웠던 걸로 이제 땀을 흘리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전하다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내가 그토록 치열하게 쌓아 올렸던 나의 안전지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단지 상실감과 좀 속상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평생 그렇게 수고하고 이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 믿음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 나는 좌절하게 되고, 또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실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심판을 허락하실까라는 그런 절망과 깊은 고립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입니다. 그때는 유명한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고 에스겔도 잡혀갔고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갔어요. 그 땅엔 자신들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고 심지어 성전도 이제는 볼 수도 없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더 비참하게 했던 것은 유대에 아직 남아있는 민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평가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이 성전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약속의 땅의 축복과 이 성전의 축복은 오롯이 우리의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기업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동족이 포로로 잡혀온 것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데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받은 것들, 저주받은 것들,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진 것들이라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세상의 논리는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결국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성공하고 눈으로 보기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차지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하고 칭찬받았다고 하고 인정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가야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것은 시대가 변화해도 동일한 우리의 죄성 가운데 깔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기득권 안에서 여전히 힘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통제를 받고 또 자신의 형제들에게 정죄를 받으면서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좌절하였고 정말로 슬픔이 가득 찬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의 틀과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안전지대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약속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정답을 만들어내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문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대답이라도 적당한 이유라도 만들어서 답을, 정의를 내리고 싶어하는 게 세상의 원리고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단순히 운이 없는 거야. 그냥 우연히 비극이 찾아온 거야. 아니면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한 거야 라는 식으로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것을 덮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어요. 물론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여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벨이라는 신에게 진 거예요. 그냥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져서 우린 이곳에 끌려왔구나, 우리의 신이 약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그냥 끝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처참한 심판의 결과를 누가 만드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죠.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단지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 바벨론이 대국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거룩한 백성, 당신이 정말로 피로 사신 그 어르고 달래는 그 백성을 왜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흩으셨냐는 거죠. 그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병, 바로 우상 숭배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또 그것을 반역하여 또 계속하여 반복하였죠. 하나님이 이 고질적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암덩이 같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뼈아픈 수술로서 그들의 나라를 흩으시고 그들을 전 세계로 온 사방으로 뿌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상을 설명할 때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내 인생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요, 되게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 매우 좋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족, 성공, 물질, 건강, 나의 안정과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 이런 종교적인 제도와 시스템과 건물도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비극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함부로 여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며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외치며 성전 안에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자신들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외치는 영적인 기만과 교만에 빠져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질투는 옹졸한 집착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짓된 영에게 속아서 그 영혼이 빼앗길까봐, 그 영혼이 죽을까봐 그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주시는 정말 열망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안전지대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우선하는 것을 다 우상으로 여기시며 모두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 무엇, 그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장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 무너짐의 순간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죠. 너무나 좌절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왜 나의 안전지대를 다 무너뜨리십니까? 라고 한탄하며 절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 때 그것을 빼앗습니까? 안 빼앗습니까? 당연히 빼앗죠. 그것을 안 빼앗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또 그것을 빼앗았다고 그 어린 자녀가 울면서 슬퍼한다고 그 물건을 다시 돌려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안전과 그 어떤 것으로 안심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포로해서 다 지켜주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 남아있고 내 손에 작은 우상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하지만 나의 마음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안전지대를 무너뜨리셔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뜨림 자체에 여러분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고난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허락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우선시 여기는 걸 결탄코 방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의지하셨던 그 안전지대가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계획이 어그러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속상한 일이 찾아오고 자녀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속상함과 아픔이 나의 인생에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그때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나? 내가 벌받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 우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붙잡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질을 잃어봤을 때 우린 내가 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게 되죠. 사람의 말들, 의견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의존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친히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깨어지고 삶의 기반이 모두 흐트러진 무너진 그 비참한 포로지에서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복음을 선포하세요. 너무 놀라운 사실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여기서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누가 성소가 되어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은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는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특별한 장소에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신들도 다 영역이 있었죠. 그래서 바다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는 거예요. 구역이 나눠져 있고요. 전쟁의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습니다. 농사의 신이 있죠.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은 다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우리의 그 영역을 뛰어넘으면 그 능력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신전은, 그 신을 섬기는 신전도 아무 곳에나 짓지 않죠.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예전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 신전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 의미를 부여하는 곳에 신전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절도 다 어디에 있죠? 다 산골짜기 꼴짜기에 거기 어떻게 그걸 지었을까 싶은 곳에 다 절을 지어놨죠. 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아무데나 짓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 따지지 않죠. 우리가 뭐 교회 건축할 때 터를 보고 뭐 풍수지를 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건 어디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곳에나 편만하시고 어느 곳에 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을 떠나와서 바벨론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졌구나, 하나님 우리를 따라올 수 없구나, 우리 이제 망했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지금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 거다. 그 그발강가 아무것도 없는 그 좌절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의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잠깐이란 표현은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잠시 심판을 받으나 그 잠시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잠시 당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임재의 상징이에요. 인간의 종교성은 항상 인간이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의 노력과 헌신 또는 자신의 그런 자격을 쌓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어떤 종교도 행위도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줄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 임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하고 무엇인가가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일이 승승장구하고 기도가 다 응답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슬플 때, 가장 절망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당하고 질병 가운데 사로잡히고 아픔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상숭배처럼 섬기며 소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발 강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역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성소 되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모든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안전지대가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드십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가장 참된 평안을 누리고 가장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가장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고 우리를 축복으로 보듬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소는 우리가 세운 그 무엇, 그 안전지대나 이 세상의 사람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우상이 무너지고 나의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성소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신 이후에, 그것을 약속하신 이후에 있어서 19절에 보시면 정말 가장 깊은 구원의 본질을 선언하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건 무엇이죠? 한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한 마음은 단지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 된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얼마나 많은 주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해야 하네요? 예, 사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도 의존하고 신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빼먹으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도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다 사실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필요와 요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자녀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인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가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에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라고 고백했던 그 문구가 있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렬 딱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질서에 맞춰집니다.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바뀌는 거죠. 가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명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렬, 질서가 잘 맞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새 영이 임하면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그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이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외부의 법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데 돌처럼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사실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악을 행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가 돌 같은 사람 말고 마음이 돌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잘 말이 안 들어가고 아무리 사랑해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돌이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부드러운 부분도 있지만 돌처럼 단단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같은, 나의 아집과 같은 그 순간 이 영역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과 같은 그 성욕이, 돌과 같은 성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돌과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이나 새 외부에서 규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셔야지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그때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이 변화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마음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안전지를 다 무너뜨리시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인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성소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한 마음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고백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전지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길을 갈지라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소는,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짐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시지만 그 무너뜨리심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성소를 세워주시고 그 성소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써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시니까 무엇인가를 또 때려서 잡고 보험 해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뭔지, 나도 잘 모른 채 이것만 있으면 됐다라고, 이것만 있으면 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이 어디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가족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더 의존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선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내가 생각하며 살아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의 성수를 삼게 해 주시고 돌같이 굳은 나의 마음을 정말로 살처럼 부드럽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